오늘은 방금 봉독하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답은 우리 주님께서 29절 말씀에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기에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능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꼭 해야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일, 그분을 영접하는 일, 그분께 나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걸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일을 비유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분주하게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봉사를 했고 자기 육신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마르다가 생각할 때에 자신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하는 데에 분주히 다니면서 주님의 먹을 것과 주님의 모든 일을 뒷바라지하는 걸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은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많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르다를 한 가지 일, 좋은 일을 택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질책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만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얘기죠. 이 일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리아의 행동이었고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받기만 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내가 바라보며 앙망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론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론으로 받게 되면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두뇌는 명석해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 머리로 받는 말씀은 심령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론으로 듣고 영적 효과가 없다면은 그것은 영혼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 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직 신령한 것을 만나야 할 수 있고, 또 신령한 것을 만날 때에 주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겸손히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능력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기의 힘은 영적인 나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은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묵상을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위에서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냈지만은 그래도 그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듯이 우리 주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오직 말씀을 듣는 그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으로 인하여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은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되고 우리 영혼이 평강 가운데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자, 주의 말씀을 먹었으니까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붙잡힌 이 삶을 사는 사람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듣고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교양이나 체면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속에서 금언이나 어떤 명언의 그런 미묘한 그 자체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 생명 안에 밖에 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성찰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입니다. SNS가 발달되어 SNS를 통해서 심지어 3살, 4살 먹은 아이도 스마트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눌러서 찾아내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은 쾌락과 활락이 넘쳐서 오색찬란한 물등이 또 그 불빛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있고 활락의 세계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아주 21세기, 22세기를 바라보면 이런 삶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볼 때에 우리 기독교도 서적이 쏟아지고 또 말씀이 인터넷에서 홍수같이 넘쳐 흐르고 영상 설교가 흘려서 넘치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동시에 같이 또 누룩같이 번쳐지고 있고 누룩같이 번지고 있는 그러한 범죄, 자살, 마약 중독 또는 나택 또는 동성애 또는 살인, 이 시대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전염병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에서 적용될 때에 이 사회는 깨끗해지고 이 사회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야면은 육신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그 육신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치료가 될 것이고, 말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기초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의 기초, 하나님의 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하시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데에 그 일을 나타내는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행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전도하는, 또 그것을 전파하는 데 불과한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얘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내가 전한 주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이와 같이 소식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건축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밭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건축하는 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건축하는 이 자료가, 이 재료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건축되어 있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일의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어떤 재료를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는 재료를 삼아서 건축을 하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의 공력이 나타나 우리를 시험할 때에 태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우리가 집을 지었거나 우리가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건축물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내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알려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그 불,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세상의 찌꺼기를 우리 안에서 불로 태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쓸모없는 것을 깎아내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육신과 심령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결국에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건축된 우리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으라고 한다라고는 그 의미를 아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라고는 모습은 때때로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주님께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교통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수건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연합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죽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 수건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수건이 벗겨집니다. 주님 안에 들어갈 때에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수건을 벗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으면서 받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의 말씀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그 주님 안에 거했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할 뿐입니다. 도구에 사용되는 그 자체 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서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키십시오. 병마가 물러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고 깨달아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정생활이 형편이 좋아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업과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항상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발 앞에 앉아있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지키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가운데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